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왜 두 짐승 공부를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황 목사님, 이 두 짐승 공부,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과 특별히 직접 관계가 없는 주제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목사님, 내 주변에,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 가정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들 들여다봐도 그렇고, 이 나라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내가 경제적인 문제, 또 서로 인간관계 문제, 특히 자녀들 문제, 제 주변에 건강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들이 많습니다. 조금 이 나라를 들여다보면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광장에도 나가서 지금 피켓을 들고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없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어제도 나가서 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데 무슨 두 짐승 공부입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겠어요?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코앞에 문제들도 산더미처럼 있는데 뭐 이렇게 큰 이야기 합니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예, 이런 질문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질문들에 관한 문제 해결은 과거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어요.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 문제는 항상 있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심해지는 것을 보다가 그냥 꼴락하고 이 세상 끝나고 숨쉬고 죽어요. 그런 사람들 과거에 엄청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때가 되면 다 이 세상 떠나버려요. 며칠 전에도 제 주변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애국운동하는 분들 여럿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항상 그 메시지를 올려요. 뭐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뛰던 분들도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던 분들이었는데 얼마 전에도 또 세상 떠났대요. 여러분들도 떠나요. 그거 믿으세요? 안 떠날 사람 어디 있어요? 젊다고요? 까불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데나 데려가요. 이런 문제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무슨 시각의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봐요? 예? 나쁜 분들 안에 시각이 차요. 이 사람들은 두더지란 말은 빼놓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뭐예요? 병아리, 시각이에요. 그래서 요 주변만 보는 거예요. 병아리는 뭘 봐요? 눈만 뜨면 먹을 거 찾아다니는 게 병아리. 요것만 봐요. 먹는 것만. 그것도 시각이 아주 좁죠. 그거보다 좀 더 봐주면 뭐예요? 참새 시각이. 참새도 뭐예요? 조금 좀 올라갔지만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참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저 보이는 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가 다들 가버려요. 네. 어떤 분들은 좀 똑똑한 분들은 더 오래 살려고 열심히 산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 꿀꺽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보입니까? 네,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독수리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 독수리 시각은 이 병아리 참새 시각하는 그 문제를 다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것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만약에 황 목사님, 왜 저희들에게 가정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설교 안 합니까? 예? 왜 건강 문제, 정치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문제들 왜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대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돼. 거기에 온갖 그런 답들이 있어요.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바닥에 다 있어요. 가서 열심히 그분들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공부하세요. 배우고 즐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걸 들여다보고 즐겨도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이 문제들이 해결 안 될까요? 근데 이 문제들이 더 나빠지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감람산 설교에서. 그거 노트에 꼭 적으세요. 듣지만 마시고,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독수리 시각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더 심해진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잘 견뎌라 이놈들아. 그 방법론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견디느냐? 거기까지 또 방법론 가르쳐줬어요.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해라. 그 다음에 외쳐라. 여기까지 우리가 수천 번 얘기하잖아요. 이 방법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감람산 설교에 가르쳐주신 것을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고, 저의 설교도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이런 사람들은 독수리 시각자인 거예요. 그렇죠? 독수리 시각자. 자,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짐승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짐승 공부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요, 이러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기독교 교인들이 소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7가지의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인이 다수가 아닌데, 소수인데, 그 안에 7종류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까지도 가르쳤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5교회들은 문제 있는 교회들이다라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병아리, 참새, 두더지 시각자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크게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교회는 독수리 시각 교회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아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두 교회들이 있을 것을,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들은 큰 교회도 아니에요. 큰 교회도 아닌데 항상 환난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궁핍, 돈도 없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미 디자인하신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조그마한 시골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동권에 있고 이슬람권에 있고 공산권에 있고 힌두권에 있고 불교권에도 있고 샤머니즘을 믿는 그러한 문화권에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이웃이 있는 신도교권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죠. 이건 누구 잘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서머나 교회 스타일이 있을 것을 다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거론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뭐 하느냐? 이 서머나 교회 팀들을 잘 섬기는 교회.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도록 해놓은 거예요. 앞에 말하는 첫 5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이 돈도 많고 뭐도 많고 뭐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는 팀은 누구냐? 누구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딱 보면. 그러면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는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다 하신 말씀 제가 칼럼에도 좀 썼지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너희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위에 5 교회들은 말씀 순종 안 해? 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만은 예수님이 지칭하기를 내 말을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 교회들에게 그런 말 안 했어요. 위 5 교회들은.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그러면 우리 항상 말하죠. 수직계명, 수평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사명을 잘 순종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 되려고 지금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해요.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복음주의로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데 지금 위에 지금 1번부터 5번의 교회들은 이런 짓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덩치는 크고 돈도 많고 잘 나가고 살았다 하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째로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그러니까 면류관을 줘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한 번 면류관 받은 우리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보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4번째로 예수님이 이 교회에다 약속한 게 시험의 때, 저는 볼 때는 이게 7년 혼란 같아요. 시험의 때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 그러니까 시험 받지 않도록 또는 시험을 통과를 해도 지켜주겠다. 들림받는 교회.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말했죠. 천년왕국 때 통치자들이 되게 하겠구나.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신천신지에서도 이렇게 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럼 이 교회의 사명 뭘까요? 간단하죠?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뭘 통해서 뭐합니까? 지금 1번에서 5번, 이제 5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메시지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니래도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 뭘까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분들 중에 우리 메시지를 받고는 어떻게 해요? 잘 견디는 사람이 나오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외치는 사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우리 내민족들, 우리 민족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타민족들, 다시 말하면 타민족 중에서 서머나 교회 팀들이에요.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 견디게, 이분들이 준비 잘하게, 깨어있게 준비 잘하게 외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NK 사역도 그래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신도교 일본 사역도 그래서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우리가 30여 개의 나라들 다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가정사역, 무슨 사역,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쪽 교회 가시든지 안 그러면 손바닥에서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요, 두 짐승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두 짐승 시리즈 계속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금년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괜찮겠죠? 네. 이 두 짐승 시리즈를 지금 공부를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와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 신학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신학. 왜? 이 두 짐승 그룹들이 바벨론 그룹들과 이게 연계되어 있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마리아 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또 뭘 공부했어요? 성인 숭배 신학을 우리가 공부해오고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 변질된 십자가 신학을 공부하려 그래요. 이 변질된 십자가 신학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예. 제가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또 다음 계속 좀 주님이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변질된 십자가 신학에 오늘은 그 서론적인 측면을 우리 간단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간단히가 아닐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근데 이 변질시킨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한번 노트에 하나하나 우리 정리합시다. 이 변질된 신학, 이 십자가 신학이 언제 시작이 되었나?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 노아의 홍수 때, 홍수 끝나고 우리 니무롯이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또 누굽니까? 단무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시 세계가 이제 이 바벨론 신학으로, 바벨론 문화로 이제 깔려 있을 때,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당시에,
단무주라는 그 이름을, 단무주는 영어로는, 한국말은 담이지만 영어로는 탐무지예요. 이렇게. 네. 이 단무주라는 이름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쪽에서는 이 단무주, 여기 영어로는 T죠. 똑같이 그 나라 사람들도 요 T라는, T가 타우라고 그래요. 타우.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언어로 T를 타우라고 그래요. 타우. 예.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 단무주의 T를 사용해가지고 소위 이때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십자가는, 바벨론 종교의 십자가는 요 T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T 십자가예요. 알겠어요? 네. 이 T 십자가는 이분들에게 무엇을 주는 십자가인가 하면, 우리 이 세미라미스가 뭘 준다고 그랬어요? 다산, 부요, 장수, 행운, 뭐 번영, 이런 것들 다예요. 우리 세상 좋아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생각은 T 십자가가 이런 것을 주는, 복을 주는, 다산, 부요, 번영, 장수, 행운을 주는 그런 상징으로 믿어왔어요. 저 T 십자가, 타우 십자가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노아의 홍수가 2500이죠. BC. 이때 지금 홍수 때예요. 그 다음에 2200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이때도 이런 T 십자가, 이 T가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0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나 그 가족들이나 다 그분들은 이 T 십자가가 복을 주는 상징으로 다 믿고 있었어요. 이 T 십자가가 복을 주는. 그러다가 1500, 여기 1500이 누구예요? 모세 때죠. 그러니까 모세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다 이 T 십자가가 복을 주는 형상, 모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모세 때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명한 신명기 21장 23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새로운 법을 하나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저주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저주의 사인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십자가가 번영, 복, 다산, 여러 가지 장수, 행운의 사인이었는데 유대 문화 속에서 쭉 그렇게 믿어오다가 유대 문화, 모세 때 와서 갑자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복이 아니고 이것은 저주받는, 사람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모세한테.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러면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당시에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없었어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부터 지금 예수님이 주전 4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주후 30년이죠. 이때까지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대 문화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 분, 예수님 당시에 딱 강도 2분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딱 3분만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살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면 그 노트에 꼭 좀 적어 놓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죽였을까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하나 보세요. 십자가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었어요. 참수시키는 거예요. 목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이 목을 이렇게 매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영어로는 행잉하는 거, 교수형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 노트에 꼭 적으세요. 가르치는 사람은 꼭 알고 계셔야 돼. 또는 화형,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는 그 당시에는 맹수에게 집어던지기도 하고, 또는 독살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악한 범죄자들은 죽였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기록에 보면. 네. 이렇게 법은 만들어놨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 가서 지금 여기 1500년 후에 두 강도와 예수님, 요 딱 3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지금 디자인 하셨잖아요. 디자인 하셔가지고, 우리 알다시피 딱 다윗 때 가서 말이죠. 이 다윗이 주전 1000년이죠. 우리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다윗 때 가서 시편 22편 1절이죠. 다윗 때 가서 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을.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알죠? 그리고는 이 사건을 이 700년의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했어요. 이사야에게도. 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 이 말은 뭐예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랬죠? 그랬죠? Yes, no.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이 의미는
바벨론 종교에서는 그게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을. 그렇죠? 번영, 모든 잘 되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그 사인이 십자가인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이 십자가는 저주받는 사람이 사용되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다가요, 우리 잘 알다시피 주후 30년에 딱 예수님을 신문을 한 소위 유대 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죠. 가야바. 이 가야바가 자기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가야바가 신문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마태복음 26장 몇 절에 가야바가 뭐냐면 예수야, 당신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 빌라도도 똑같이 27장 26절에 마태복음, 이제 당신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는 실제로 저주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저 가야바와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저주받으셨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마태복음 24장 안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랬으면 예수님이 저주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장면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죠? 뭐냐?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뭡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다시 이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케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거의 죄들, 현재의 죄들, 미래의 죄들을 다 떠맡으시는 순간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들을 떠맡으시니까 너무나 그것이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제가 많이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예? 죄가 뭐예요? 무슨 죄예요? 항상 우리 공부하지만 죄가 육, 혼, 영의 죄죠. 육, 혼, 영의 죄인 거예요. 이 세 부분이 뭡니까? 본래 처음 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 복 받았을 때는 타락 전에는 육이 무슨 육이에요? 그 노트에 꼭 저기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말씀. 육은 뭐예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이에요. 이거 썩지 않는 육이에요. 영원한 육이에요. 처음에 아담이 받은 복은, 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복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이에요. 예.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어떤 저주? 육의 저주, 혼의 저주, 영의 저주예요. 어떤 저주? 육의 저주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시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썩는 육이 된 거예요. 육이 썩는 거예요. 혼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성품인 거예요. 영은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권에서 이제 사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 타락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예정된 자녀들이지만 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예정된 자녀들이지만. 그래서 이 저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이런 것도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줬죠? 십자가는 저주받는 사람이 짊어지는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언제 디자인했어요? 본래는 창세 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담을 만들 때는 복을 줘가지고 아담 타락 때문에 이 세상 속으로 7,000년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7,000년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정된 자녀지만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저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육혼영 이 부분이 다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저주를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 그 저주를 어디에서 뒤집어 쓰세요? 십자가에서. 왜? 뒤집어 쓰는 장소가 십자가라고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아하,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장소구나. 그 장소가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사람이 돼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해내셨어요. 그냥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그 선물은
엄청 비싼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 대가를 지불하시고 본인의 자존심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거기다 제목을 붙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달고만 다니는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보여주잖아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디자인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24시간 묵상해야 돼요. 저는 묵상해요. 묵상하다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저희들을 들여다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또 조금 기분 나쁘면 또 그냥 악을 쓰고 딴 사람 되는 사람들 우리 다 해, 우리 다. 좋은 사람이었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자기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그냥 완전히 마귀 새끼 돼버려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두. 그게 옆 사람 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자기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나 봐요. 지랄해요, 지랄. 그게 사람 새끼들이요. 미안해요, 사람 새끼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뒤집어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요.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이 가치를 모르니까 목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는데 말로는 십자가 하고 막 찬송 부르는데 조금만 건드려나 보세요. 완전히 마귀 새끼 돼버려요. 그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을 안아줘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요. 목사님 나중에 기분 나쁘면 그냥 딴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요. 알지만 그냥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다가 그래. 200명이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황 목사님 좋죠. 그런데 황 목사님 좀 기분 나쁘게 해봐요. 다들 지랄해요 모두. 미안해 이런 말 써서. 그게 사람 새끼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은 그게 예수님의 신부감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아요. 이러나 저러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의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제가 눈물을 흘려요. 주여 이런 소중한 아들 딸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고마워요. 난 내 눈에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기상도라고 그러죠? 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언제 또 변할까 하고 항상 좋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성실 안 내죠.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화된 복이라고 그래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지연된 복들이 이 두 개라고 그랬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으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이 먹고 병들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혼적으로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사탄의 상품들로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연된 복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이 세 복들을 그냥 다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숨 거두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 사건 때문에 이 육혼영의 복을 이미 거머잡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거머잡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저쪽 나라에 가서 어떻게 계층이 결정될까? 제가 볼 때는 이 혼이 인격이 얼마나 성화됐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그 위치가 하늘나라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볼 때마다 이제 보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십자가가 나에게 육혼영의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항상 묵상하는 게.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육은 아직도 지금 이 세상에 있고 혼도 아직도 사탄의 성품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 끝날 때 100% 회복받는구나. 이걸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고차원적에서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돈 10,000원 예수님이 누굴 통해 나에게 줬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식 감사는 그건 감사지만 이런 식 감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서 감사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따라 나오는 게 있어. 이 예수님을 내가 경외하게 돼요. Fear of the Lord. 예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이 생사하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구나.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그랬죠. 잠언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참 지식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참 지혜가 있는 자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며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끝나면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좀 말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받은 복을 혼자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냥 경외하고 이 수준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참 지식자와 참 지혜자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예수님이 볼 때는 별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도록 우리가 지금 아바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그 아바에 다 열심히들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 지금 NK들 지금 섬기고 있어요.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저펜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요, 바울이 내가 볼 때 새 제목의 바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이분이 참 지식자, 지혜자 노릇을 했던 분이에요. 바울이. 바울 서신들을 쫙 보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들 속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를 한번 제가 이번에 한번 나름대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바울이. 그랬더니요. 거기다 적으세요.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열지 마세요. 나중에 여세요. 내가 그냥 그분이 뭐라 말한 걸 말해드릴게요. 2장 2절에 이런 말을 우리 다 평소에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분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예. 우리가 이제 이 보물을 하나하나 이제 시간 되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두 번째로 바울이 또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또 23절이에요. 두 군데에서 거의 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분이 말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23절.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때가 되면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또 바울이 말한 게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예?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 왜 그래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정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이 저주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너무나 약하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런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편으로 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또 이 로마권의 모든 쪽을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게 여러 가지 실망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이미 바울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교회들이 많이 개척됐잖아요. 또 12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이도 교회가 개척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숫자가 꽤 있었던 때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교회가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바벨론 종교의 영향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분들은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아주 심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그러면서 이제 3장 그중에 1번 그래요. 1번 뭐냐? 이분이 그런 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동하고 있단다.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3장 18절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3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란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분들은 종말이 지옥 간단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서 19절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한단다 그랬어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지금은 인간적으로는 영광받지만 그들은 수치 속에 들어간단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들 영광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19절에서 계속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한단다 그랬어요. 땅의 것만 생각한단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인데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의 그 문화들을 기독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 문화에 그냥 시키는 대로 그 문화대로 사는 사람들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로 보지 않고 십자가를 뭐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에서는 복 받는 걸로, 이 세상에 복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단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모르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올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요 시민권자들을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지금 땅에 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들림받아서 신부감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제가 풀어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요. 이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사는 사람들인데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그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에 대한 원수의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달고 다니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십자가에 가서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분들이 십자가를 지금 오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를 향해서 물질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런 게 십자가가 자기네한테 바벨론 종교의 스타일이에요. 물질 복을 주는 십자가로 생각한단다. 그 기복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십자가에 앞에 가서 기도한단다. 또는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기도한단다. 또는 장수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기도한단다.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보세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또는 또 루터교나 성공회나 거기에 좀 높은 분들 십자가 큰 거 달고 다니는 거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엄청난 큰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 온 천지의 십자가예요. 이분들은 지금 왜 달고 다닐까요, 그걸? 이분들은 지금 어느 바벨론 종교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안에 우리 엊그제 다 이야기했잖아요. 마리아 신학을 믿는 분들이에요. 성인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큰 십자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분들은 뭐예요? 자기 영광, 내가 성직자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가 과시용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런 십자가 붙이지도 않게 하고 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저도 그래서 십자가 없는 거네 뭐. 과시만에 안에 교회들도 크게 꼭대기에다 붙여놓고 여기저기 뭐 금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그게 뭡니까? 그 교회도 다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요. 십자가의 아까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그 십자가를 이렇게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바울 시대에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원수 역할을 한 때가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우리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시작해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5대 공의회가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예루살렘, 애굽 koptic 정교회 이런 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마리아 신학도 이 팀들이 만들었죠. 성인 숭배 신학도 이 팀이 만들었죠. 변질된 십자가 신학도 지금 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변질된 십자가 신학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이 변질된 십자가 신학이 뭐냐? 지금 말하고 있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요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 자기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팀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이제 여러분 우린 다 알아요. 이 날 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 성호라고 그래요. 거기다 적어서 십자가 성호. 예. 영어로는 또 sign of the cross 그래. 성호. 성호라는 건 거룩한 표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성호. 이게 십자가 성호예요. 오케이? 십자가 성호. The sign of the cross. 이 십자가 성호는 거기다 좀 제목을 십자가 성호 이렇게 써놓군요. 첫 번째, 십자가 성호는 누가 사용하는가? 십자가 성호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지금 루터교도 교인들은 안 사용하지만 목사님 수준에서는 다 이걸 다 사용해요. 이 루터교.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그러면 언제 사용하는가? 두 번째. 그럴 때, 첫 번째, 모든 기도할 때와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먼저 그걸 거요. 성호를. 그 다음에 다 끝날 때 또 거예요. 우리는 끝날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것도 내 생각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언제 사용하느냐? 식사 전후에, 식사 전에 한번 쩍쩍쩍 하고 끝나면 또 쩍쩍쩍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 보이죠? 이 성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언제 또 사용하느냐?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이분들에게는 꼭 이거예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요. 왜냐하면 이것이 꼭 성공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 시작하느냐?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꼭 이 성호를 거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 성호를 걷는가? 라면 첫 번째, 악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악을 쫓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시합을 할 때나 뭐 운동할 때 남미 사람들 어디 사람들 이거 하면서 하는 거 보이죠? 예? 멤버 체인지 할 때 딱 끝나고 나와가고 또 이거 하고 또 들어가고 나갈 때도 이거 하고 다 하죠? 그냥 막 이거 하죠 그냥.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왜요? 나 볼 잘 차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잘 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제일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방법론을 가르쳐 줄게요. 예,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그리는가? 항상 먼저 오른손 가지고 해요. 오른손 가지고 이마를 딱 갖다 대요. 이 이마를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이마를. 됐어요?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께 먼저 내 오른손 갖다 댔다가 왜 오른손은 왼손이 아닌가?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5장 33절에 보면 칭찬받는 양이 오른편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욕먹는 염소가 왼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양, 염소 비유 알죠? 마태복음 25장에. 알죠? 그 들림받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들도 절대로 왼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른손 가지고 처음에 어딜 갖다 대요? 이마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다 내려오냐면 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이 가슴은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 양쪽 어깨 있죠? 네. 왼쪽 어깨를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호를 걷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 성호를 가톨릭 사람들은 다 걷죠?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만 그게 몸에 배뿌린 거예요. 왜냐? 악을 쫓아내고 악을 멀리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도움 받는다는 개념이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칼케톤 공의회 때 만들었다 그래요. 칼케톤이 451년이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제가 결론 말씀이에요. 드디어 결론이, 예,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런데 결론 말씀을 드려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지금 아까 3장 마지막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십자가의 친구가 되려면, 진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다, 순례자다, 또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 전서 2장 11절과 연계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친구들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또 17장 14절에, 그리고는 세 번째로 바울이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리고는 네 번째로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자에, 똑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참 친구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하고 끝나게,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은 뭐예요? 네? 십자가를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이 오용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심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십자가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아멘? 예.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셔서 이 일을 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역기능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종교의 이 단무주의 타우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역기능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주셨고, 그 후에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셨고, 후에는 주후 30년에는 우리 가야바 이 형제에게도 입을 열어서 십자가 지도록 만드셨고, 빌라도를 또 사용해서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 주여,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교회 안에 이 십자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 십자가를 남용하는 또 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것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들 다 헛된 줄 알고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단단하고 교만한 마음 없애주시고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자들 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일들,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관계되는 찬송을 부를 터인데 주여 성령님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얹으시고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소열의 공로의 힘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지금 십자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손을 우리 머리 위에 얹혀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셔서 이 십자가의 이 깊은 그 속에 담겨진 삼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하며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아들들, 딸들 되도록, 그리고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